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역사하는 흑암 세력을 결박시켜 주시고 천구도사를 총동원시켜 주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케 도와주시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정말로 우리 남은 생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온 세계에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최고로 그리스도 많이 누리며 증거하는 복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에서 해방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 같이 인사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여러분과 나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백이 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1천만 제자가 세워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4장 1절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레미야의 눈물, 예레미야는 정말로 눈물의 선지자였었는데 예레미야가 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냐? 정확한 현장을 봤고요. 정확한 현장을 보니까 정확한 답을 얻었습니다. 정확한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 현장을 보고 울 수밖에 없었어요. 망해가도 망하는 줄 모르고 고통당해도 고통당하는 줄 모르고 있는 그 현장을 보면서 울었던 예레미야가 왜 울었느냐? 예레미야는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복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박신으로 망하는지 포로가 되고 하는데 왜 포로가 되는지 모르는 현장 보고 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현장을 보면 진짜로 참된 눈물을 흘리려면 예레미야처럼 정확한 복음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답은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만 있으면 우리는 영원히 승리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분명한 답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 밑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창세기 1장 6절에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것은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그랬거든요. 그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을 내지 못하더니 죄와 저주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로마서 8장 2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랬거든요.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죄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인자가 온 것을 섬김받으려면 또 섬기러 왔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죽주에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다 이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어떻게 용서했습니다. 다 용서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러합의 마귀, 이 마귀의 권세에 붙잡혔던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요한 3장 8절에 죄를 지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저 뭣도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말씀했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시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 원수는 너 여성과 원수가 되리니 여자 원수는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말씀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여자 원수는 오셔가지고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버렸어요. 창세기 15절에 주인공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사단의 머리를 완전하게 어떻게 박살내셨어요.
그래서 참 선지자 세상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 자, 하신 일이 그리스도, 이름이 예수란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석가모니가 그리스도 오시다면은 우리는 석가모니 돼야 돼. 공자가 선지자세상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오시다면 우리는 공자를 믿어야 돼요. 그런데 공자는 존경받고 석가모니 존경받은 인물인지 모르지만 그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근본 문제 세 가지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진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감사. 정말 감사하라. 얼마 전에 우리 알레투시 뉴스에서 집중훈련 시대, 집중훈련 하더라도요, 일심 전심 지속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내 환경에 따라서 이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저 울산의 큰 빛교회에, 신희자 집사님이라, 권사님이라고 이분이 2대 졸업생이 나왔어요. 졸업을, 내가 4학기를 졸업 안 하더라도 30명 영접하고 3명을 교회화시키면 10만 원을 깎아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이 처음으로다가 1호로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30명 영접하고 6명을 교회 등록시켰어요. 4명을 집중훈련에 데려갔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분은 말씀 운동을 10몇 개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도 생명운동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분에 관한 그런 포럼을 듣고 참 감명 깊게 들었어요. 이분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를 정확하게 붙잡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참선지자,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기 이 땅에 오신 참세장, 마귀 머리 박살나기 이 땅에 오신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리스도. 이 언약의 장이 마음속에 딱 다가온 거예요. 근데 이 가정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 남편이 교도소에 밥 먹듯이 들어갔던 사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오랫동안 교도소에 있고 막 그랬대요. 그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분은 한 번도 자기가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부터는 자기 남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하지 않았대요. 이 생각 캠프, 말의 캠프를 했대요. 늘 생각으로다가 어떻게? 그걸 복음적으로 생각을 하고 복음적으로 말을 했대요. 우리 남편이 반드시 복을 깨닫고 장로가 돼가지고 반드시 세계복음할 것이다. 우리 교회에서 11절을 가장 많이 나는 사람 될 것이다. 많은 사람이 놀렸대요. 흥흥거렸대요. 왜? 교도소에 있고 맨날 같이 못된 데고 교수 들어오는데 무슨 11조 제일 많이 내고 장로가 돼? 근데 이분은 항상 늘 생각 속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지만은 우리 남편의 그리스도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한다. 반드시 장로가 돼가지고 세계복음하고 11절을 가장 많이 낼 것이다. 늘 말할 때마다 그랬대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놀랐겠지.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교도소 나왔어요. 그런데 그 부인은 늘 그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진짜로 장로가 됐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 남편이 장로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11절을 가장 많이 해가다 늘 기도했잖아요. 전혀 남편은 돈도 안 벌고 맨날 돈만 쑤시박던 사람인데. 그런데 뭔 사업을 했는지 사업체를 10개가 늘렸다 그러더라고. 진짜 11절을 가장 많이 하고요. 목사님으로서 가장 많이 헌신하는 자가 됐다 그러더라고. 그 부인은 전도왕이 되고 정말 지금도 계속 생명도 일어나고. 그분이 어떻게 그리 될 수가 있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언약을 자기는 사실적으로 붙잡았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사실적으로 이 언약이 우리 남편에게도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 남편에게도 예수가 될 것이다. 맞잖아요. 여러분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인 동시에 여러분의 남편의 그리스도고 여러분 자녀의 그리스도고 우리 교회의 예수가 그리스도는 우리 교회의 그리스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 여러분 진짜로 이것이 돼요.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는 우리 가정의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 우리 남편의 그리스도. 그러면 어떤 문제가 와도 남편에게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여튼 괜찮은 거예요. 지금 담배를 세갑씩 핀다. 소주병 하루에 10병씩 마신다.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술을 하나도 안 먹는다. 담배를 하나도 안 핀다. 그것도 문제예요. 근데 진짜 예수가 맞다. 담배 세갑씩 핀다. 괜찮다니까. 술을 10병씩 마신다. 소주를 갖다가. 괜찮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그리스도 딱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문제지.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이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히 붙잡은 사람이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를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응? 딴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발견하고 깨닫고 체험하고 누리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렸다. 그럼 뭐요? 진짜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김은혜라는 사람이 인천에서 서울까지 직장 다니는 사람이요. 전철로다가. 근데 이 가정은요. 예수를 믿는데 되는 곳이 없어. 남편이 김 유통업을 했는데 허가나 이상하게 어음당해가지고 부도나기도 하고 그 가정의 자녀들은 이상하게 이게 안 되어지는 거야. 근데 이분이 복음 가지고 뭐 했냐. 그래 맞아. 예수가 그때 맞다면 진짜 끝난 것이 아니냐. 그럼 내가 끝났다면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 없지 않느냐. 그 이분이 뭐냐. 하나님 앞에 뭐 했느냐. 감사. 자기는 직장 생활하는데 1시간 20분 걸린대요. 그러면 빈자리도 있대요. 근데 빈자리 안 왔는데 왜? 너무 피곤해가지고 빈자리 앉으면은 자기가 감사를 못하기 때문에 빈자리 일부러 안 앉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했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게 복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육신적인 축복이 없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 큰딸, 또 아들, 하나님 축복 주시고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만 한 거예요, 이분이. 아니, 피곤해가지고 좋을까 봐서 졸면은 감사 못하니까 할 정도면은 얼마나 감사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요, 희한하게요, 계속 하나님을 복음 가지고 감사하니까 남편이요, 김 유통업을 했는데 이성이 풀리더래요. 매듭이 풀리기 시작하더래요. 그 딸이 자꾸 이상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데 이대를 다니는데 여기 큰 회사에서 뭔 이렇게 학생들을 뽑는데 자기 학생들을 스카우트 간 거예요. 자기 딸을. 그 아들이 대학교 시험만 보면 떨어졌대요. 이상하게 재수만 해도. 딸도 그랬어요. 딸도 그렇게 됐고. 근데 그 아들이 정말로 복음 전할 수 있는 대학에 들어가고 거기서 학생 대표를 하게 되고 그랬대. 자기 시어머니가 간암에 걸렸는데 복음 가지고 계속 복음 전하면서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만 했대.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요. 간암에 다해서 다른 곳에 전이도 안 되고 치유가 되기 시작했대요.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 나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뭐만 하면 되냐? 감사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계획만,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 누리는 것이 저건데, 여러분 하루 24시간 지나면서 여러분 입에서 감사가 몇 번 나옵니까? 내가 복음 가지고 있다 감사가 몇 번 나옵니까? 복음 가진 여러분에게 진짜 감사가 나온다 그러면은 여러분에 가는 길에 세상 말로 대박이 터질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에게 영원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영원 구원.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 없는 흘려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영원 구원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해요. 에베소 2장 1절 6절의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 과거에서 구원받았잖아요. 현재 구원받았잖아요. 미래에서 여러분에가 구원받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여러분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복음 있다, 예수가 그래서 맞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김은혜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그분처럼 감사합니다. 신이자 씨처럼요, 남편이 교도소에 들어갔는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예수와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뿐 아니라 남편의 그리스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하고 기도하다가 남편이 분명히 하나님 복음가의 장로가 돼서 11절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 될 것입니다. 옆에 사람이 그렇게 콧방귀 말고 되는구만. 근데 지금은요, 제1호 집중훈련 졸업생이 나왔다니까. 가장 힘을 좀 많은 사람 됐고, 목사님과 교회에서 가장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 됐대요. 그게 장난이 아니라 현실이요. 그럼 뭐냐?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저는 가만히 우리 성도를 보잖아요. 늘 보면은 어떤 경우에도 불신앙하지 않고 늘 감사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복음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현장 문제에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오래된 문제에서,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근본 문제 창세기 6장 11장에서 해방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문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귀신문화 점술문화 우상문화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가문에 지금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가문에 어떤 저주가 흐르고 있습니까? 거기서 해방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개인이 지역 권세,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딴 게 계획이 아니에요. 이게 여기서 여러분들이 빠져나온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알고 체험하고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분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본 돌아가는 거. 근본 돌아가 보세요. 그래서 충분해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완전해져요. 근본으로 돌아가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됩니다. 근본으로 돌아가면.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정말 충분하십니까? 정말 그리스도로 완전하십니까? 정말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는 모든 것입니까?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이 더 필요합니까? 제가 어제 선교사님이 와서 메시지하고, 메시지하기 전에 같이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근데 같이 했는데 많은 분들이 복음운동하다가 많은 목사님들이 딴 거래요. 또 언니 또 세미나를 또 쫓아다니고, 또 뭐 저기 어디 뭐 또 가가지고 또 대전까지 가서 또 뭐 다른 또 훈련도 받더만 다른 거지. 또 훈련 받고, 그리고 또 뭐 다른 뭐 성교단에 들어가가지고 또 다른 뭐 열심을 내고 뭐 또 하고요. 그러더라고. 그리고 이제는 뭐 다른 어떤 또 테이프가 나왔다 해서 그 테이프를 또 다 듣고 뭐야. 너무 뭐 충격받더만 그런데요. 그래서 그런 말을 같이 했어요.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완전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안 되면 또 다른 것을 찾을 수밖에 없다. 또 다른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 아니 우리가 복음이면 끝난 거 아니에요? 복음은 다가 아니고 복음은 전부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복음으로 충분하지 못하고 복음으로 완전하고 모든 것이 안 되니까 계속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남편의 현상을 보고 눈에 보이는 가정 현상을 보고 눈에 보이는 자녀 현상을 보니까 이 속에서 그냥 이게 아주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이미 그리스도로 충분하면 된 건데, 그리스도로 완전하면 끝난 건데, 그리스도 모든 것이 되면 되는 건데. 여러분, 저는 그 신의자 그 권사님이 그리스도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담났기 때문에 진짜 그런 문제를 보면 얼마든지 원망하고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불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에요? 원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때문에, 말로만 충분하고 말로만 완전하고 말로만 모든 것이 아니라 진짜 충분하고 완전한 모든 것이니까 끝난 것 아니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보니까 다 그리스도 충분한 것 같아요. 다 그리스도로 완전한 것 같아요. 다 그리스도로 모든 것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서 인사합시다.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로 완전합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 보세요.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된 거예요. 아무리 방주에 들어갔다 비바람 몰아치고 태풍이 몰아치고 끝난 거예요. 방주에 끝난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롯뱀 바라봤다. 샘는 누구 바라봤고 한쪽 눈 감고 바라봤고 상관없어. 바라보면 끝난 거예요. 불뱀이 끝난 거예요. 돌풀섬에 들어갔다. 어떤 죄를 져서도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 끝난 거예요. 6월절 날 피를 발랐다. 많이 바르고 적게 바르고 상관없어 발랐다. 끝난 거라니까. 끝난 거라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저주 끝난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저주 끝난 거예요. 드러나는 문제를 보고 낙심하고 실망하지 마시고 이미 다 끝났다 확신하시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끝난 거라니까. 복음이 얼마나 의대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로 뭐냐, 충분히 완전 모든 것이다. 사도행 1장 1절 그리스도 끝난 거예요.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끝난 거예요. 집중. 8절 성령 충만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니까 끝난 거지. 이게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과거는 다 발판이다. 과거는 발판. 왜? 그리스도 충분하고 완전한 모든 것이 되잖아요. 과거 발판이요. 모두 상처예요. 다 메시지입니다. 다 메시지 때문에 여러분 상처가 없는 거예요. 상처가 축복이고 상처가 미래이기 때문에 이 상처는 다 뭐냐? 이 상처가 다 메시지가 되는 건 메시지가. 어떤 상처도. 근데 우리가 신앙사다 보면요. 30년 전에 있죠. 30년 전에. 30년 전에 이 가지고 상처 있잖아요. 그걸 딱 지금까지 긁어먹고 그걸 계속 문제만 나가고 거예요. 제가 아는 그 어떤 분은요. 평상시에는 전혀 안 그래요. 술만 드셨다 하면은 가고 있죠. 옛날 얘기 있죠. 옛날 어릴 때 자라왔던 것들, 부모한테 말을 들었던 거 있죠. 계속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레파토리로 계속 그 얘기하는 거죠. 야, 마음에 상처가 남아있구나. 이미 끝난 건데 상처가 메시지인데. 그리고 여러 번 내가 자꾸 우리 신앙사다 보면요. 업다운인데 업다운이. 왜? 분명히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업될 필요도 없고 다운될 필요도 없어요. 왜? 늘 그리스도 충분하고 완전히 모든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미 다 우리는 끝난 거예요. 완전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되어줄 수밖에 없는 신앙소 들어간 거예요. 이제는 뭐가 좀 잘 됐다고 막 흥분할 필요도 없어. 뭐가 안 됐다고 낚시할 필요도 없어. 항상 감옥에 이 일곱 매련면처럼 감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어떤 한란과 어떤 풍파가 만날지라도 예수와 그리스도 때문에 문제가 안 되고 도로 축복돼 버리는 거예요. 도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아무것도 우리는 연말 필요가 없어요. 진짜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세계 복음할 가정이잖아요. 언약 붙잡고 하늘 시대를 살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뭐냐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여러분, 이 에레미야가요, 왜 눈물을 흘렸습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뭔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어디였어요? 언약의 백성. 이 언약의 백성에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언약 붙잡은 백성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언약을 붙잡은 에레미야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언약을 붙잡았던 이스라엘 백성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첫째 뭐냐? 개인. 언약을 붙잡은 개인에게 하나님 관심이 있습니다. 응?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붙잡은 그 개인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어요. 모든 관심이 다 거기 있다니까. 모든 관심이. 저는 이렇게 현장 가다가도요, 많은 사람 하지만 우리 우대, 우리 교회, 우리 광수형께 랩런트를 보잖아요. 야, 딱 이게. 아, 내가 동중 가다가, 아, 그래. 저기에, 응? 우리 교회, 아, 박정희가 또 수빈이가 저 학교 다니지. 내가 가다 보면 딱 그렇게 한다니까. 아, 그래. 저 금가족학교, 아, 성현이가 저 다니지. 그래, 맞아. 왜? 관심이. 그거 딱 하다 보면, 아, 우리 교회 랩런트들이 저기 혹시 안 지나갈까? 왜? 관심. 언약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모든 것을 다 집중하고 여러분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요. 눈동자같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아야 돼요. 눈동자 보호해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만남, 여러분의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모든 관심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요. 가정에. 하나님 모든 관심이 여러분 가정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언약 붙잡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은 웃으면 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정은 복의 근원. 말로만 복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복의 근원이다, 복의 근원. 보통 축복받은 가정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늘 말하잖아요, 목사님이. 집에 들어갈 때도 우리 가정은 세계의 복음할 가정이다. 나올 때도 우리 가정은 세계의 복음할 가정이다. 아멘? 이런 늘 고백을 해보시라니까. 집에 들어갈 때 우리 가정이 안 되는 점이 무엇일까? 꼭 그것만 꼬집어가지고 늘 얘기하고. 꼭 남편 볼 때도 그 다 좋은 게 얼마 많아요. 그런데요, 꼭 나쁜 것만 끄집어가지고, 당신 이것만 고치면 당신은 정말 대박이야, 대박. 늘 고치고만 얘기해 주는 거야. 그거 다 맞아. 낮에 신이 난다니까. 어떤 강사가요, 학원을 할 때마다 늘 자기가 가르치는 그 애들은 보면 성적이 안 올라가는 거야. 열심히 해달라. 그래서 잘 생각을 했대요. 지금부터 칭찬 10가지씩 써라 그랬대. 10가지씩. 그래, 앞에 나와서 너희들은 공부가 이때 문제가 아니라 앞에 한 사람씩 뭐 학원을 애들이 뭐 100명 200명 있는 거 아니니까 많아야 뭐 20명 30명이니까 한 명씩 나와가지고 나의 장점 10가지 쓴 거를 갖다 골백하게 하겠대요. 그 반 아이들 10몇 명 20몇 명 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애들이 10개씩 장점을 얘기를 해나가는데 다 끝나기 전부터요. 끝나기 전에 이미 그 반에는요, 분위기가 확 바꿔져 버렸대요. 그 나중에는 진짜로 그 반 아이들이요, 올 때마다 10개씩 장점을 막 써나기로 해요. 칭찬을. 막 서로 칭찬을 해주기 막 했던 거예요. 나중에는요, 얼마나 애들이 공부 잘해놓은지 성적이 쭉쭉 막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어떤 가정인데 하나님이 만세 영세전에 택한 가정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있는 가정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은 복이 있는 가정이요, 축복받은 가정이요, 한 시대에 세계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은 하나님의 가장 멋있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오갈 때마다 축복을 해주세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의 가정은 복의 근원입니다. 아멘. 날마다 고백해 보시라니까. 진짜 그렇게 돼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업,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직장, 하고 있는 모든 일, 이게요, 언약 붙잡은 여러분 때문에 다 복이 일어난다니까. 언약 붙잡은 여러분 가정 때문에 다 달라지고 다 변화가 오고 다 응답이 온다니까. 응?
여러분 언약 붙잡았잖아요.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잖아요.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여러분 때문에 달라진다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 여러분 때문에 달라진다니까.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교, 여러분 때문에 달라진다니까. 최고의 관심.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지역. 여러분의 지역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다니고 있는 교회, 이게요. 하나님이 최고 관심이 되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그 지역이 흑암에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고 예배대 만나고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강성교회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때문에 언약부자 나 때문에 복의 근원 나 때문에 우리가 달라지는구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구나. 우리 교회가 놀랍게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성남이 하나님 나라 임하고 1만 40만 1천만 돼서 세우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거 붙잡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나는 문제와 답. 우리는 이 문제와 답만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관심이 있냐?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관심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붙잡으면 끝나잖아요. 응? 노아 홍수에도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붙잡으면 끝나잖아요. 노예된 400년 동안 노예된 그 현장에 출애굽기 18절 피언야 피제사 붙잡으리 끝났잖아요. 포로된 그 현장에 이사장 14절 보라션 잉태가 아들 나오리니 그림이 만하리라 끝났잖아요. 속국대문 현장에 마태복음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끝났잖아요. 하나님의 최고 관심. 여러분 아무리 내가 창3장 노예, 재앙, 포로, 속국에 빠져있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최고 관심 어디 있느냐? 창3장 15절 붙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최고 관심 어디 있느냐? 창세 6장 14절 붙잡은 사람에게 최고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 관심 어디 있느냐? 출애굽기 18절 피언야 피제사 붙잡은 그 현장에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있다니까.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어디 있느냐? 이사야 14절 마태복음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붙잡은 그 현장에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있는 거예요. 복음 가진 그 현장에 최고 관심이 있다니까. 내가 노예에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포로에 있었습니까? 내가 속국에 있습니까? 내가 어떤 창삼장에 묶여 있습니까? 여러분 답부러우신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데요. 창삼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출애굽기 18절, 이사야 14절, 마태복음 10장 16절 이거 붙잡고 있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어떠도 괜찮아요. 여러분 창세기자 15절 붙잡고 여러분 애가 직장 간다 끝난 거예요. 이거 출애굽기 18절 피언야 피제사 붙잡고 여러분 애가 사업을 한다 끝난 거라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 애가 예배를 드린다.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는 거예요. 끝난 거라니까. 아예 목사님 우리 가정 끝 안 나는데요. 끝났다니까. 끝 안 났다네. 아이, 목사님, 우리 남편 문제 내가 얘기해 볼까요? 그래도 끝났다니까. 남편의 문제가 아무리만 끝났다니까. 여러분, 남편한테 얘기해 보세요. 당신 그래도 괜찮다. 당신이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다. 예수가 그래서다.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라니까. 그 남편 잘못된 것만 지적해가지고 한 벽에 딱 채워놓지 말고 아무리 잘못한 것이 있고 아무리 지적한 것이 있어도 다 내려놓고 복음만 얘기해보세요. 복음은 나를 넘어서는 거예요. 복음은 문제를 넘어서는 거예요. 복음은 노예 가운데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복음은 속구에서 괜찮은 거예요. 왜? 그거 발판되니까. 애굽을 복음할 수 있는 기회고 바벨론을 복음할 수 있는 기회고 로마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어려움이 아니라니까. 김문의 그분처럼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세요. 신이자 그 여자 큰빛교회 나왔던 그분처럼 진짜로 그 악조건 가운데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끝났구나. 우리 남편에게도 이 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박하목에 있는데 그랬다니까.
근데 진짜 그 징후가 일어났잖아요. 다시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우리 성가대원들 예수가 그리스도 맞지요? 아멘. 우리 성가대원만 옆 사람 인사해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요. 여러분 진짜로 고백해 보려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가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모든 게 끝났다 선포해 보려니까 여러분 그 말대로 듣는 게 아니라 될 수밖에 없다니까. 이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아 그래 맞아 그리스도 모든 문제 결자지.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시고 나의 주인이지. 죄와 저주 문제 해결했지. 사단의 문제 완전히 끝내버렸지. 자 그리스도 완전히 승리한 이름 영원한 이름 그리스도. 내 과거 문제 현재 문제 해결하신 그 이름 그리스도. 여러분 마지막으로다가 제자의 눈물. 에레미야의 눈물인데 그 에레미야는 제자잖아요. 그런데 저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있는 자는 제자라 해서 제자. 내 말에 너에게 거하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내 말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 나는 참 제자. 그럼 뭐요? 제자인 여러분 나는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어떤 눈물을 흘려야 되냐? 바로 여러분 나는 어떤 눈물을 흘려야 되냐면 렘넌트. 우리가 렘넌트를 해서 울어라. 렘넌트. 세계 복음할 렘넌트를 해서 울어라. 자꾸만 속상해서 울지 말고 렘넌트를 해서 울어라. 여러분 7명의 렘넌트를 보세요. 이들 부모들은요 가치 있는 눈물을 흘렸어요. 이들 배우에는요 아주 가치 있는 눈물을 흘렸다니까. 7명의 렘넌트 보세요. 감옥에 들어가도 억울에 누명을 쓴 것 같아도 여러 가지 환란이 다가오고 핍박이 많이 받지만은 그래도 그들은 승리하고요. 그래도 그들은 응답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갔어요. 여러분 진짜로 이 응답을 딱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럼 뭐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보세요. 여기 죄를 갖다든지 잠을 잤다든지 누웠을 든지 일었을 때든지 뭐라고 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문설주석이고 뭐 기호에 붙이고 뭡니까? 완전히 그리스도로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요? 렘넌트들이 그리스도가 안 되면 울어라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오직이 안 됐다. 렘넌트에서 울어주라는 거예요. 정말 렘넌트를 위해서. 왜? 어느 정도 각인시키라는 거가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에 9절에 말씀에 잘 나와 있잖아요. 기호를 삼고 모래 삼고 모래 삼고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고 나왔잖아요. 렘넌트라는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으로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하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나 자녀를 위해서 울라. 여러분 우리가 후대를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울어야 돼요. 왜? 정말 복음으로 각인되도록 복음으로 체질되도록 복음으로 완전히 뿌리내도록.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말씀에 나왔잖아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새신자들한테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새가족도 렘넌트한테는 말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니까 우리가 렘넌트에서 울라. 새가족이 이 복음시로 들어가고 복음에 뿌리 내리도록 우리가 새가족으로서 울라. 우리 새가족들이 교회 나오다 못 나올 때 있잖아요. 우리 교회 연약한 분들이 교회 나오다 못 나올 때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그 사람들 놓고 정말 내가 울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영혼 때문에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 복음 때문에 울어야 돼. 한 영혼 때문에. 오늘 여기 우리 이정우 선생님 나오셨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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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수 선생님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복음 뿌리.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를 위해서 렘넌트를 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이 바울은요
그래서 해당에 들어가서 왜? 후대, 렘넌트 때문에. 그 렘넌트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렘넌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렘넌트에게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 렘넌트에게 이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정말로 거길 들어갔어요. 해당에 들어가서. 틈만 있으면 해당에 들어갔어요. 왜? 그 후대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읽었던 에레미야가 4장 1절 5절. 에레미야가 4장 1절 5절. 여기 보니까 우리 에레미야가 4장 1절 5절 말씀을 한번 펴놔보세요. 에레미야가는 바로 신약성이에요. 신약성. 자, 구약. 에레미야가는 구약 4장 1절 5절. 자, 1절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어요. 1절. 자, 시작. 아멘. 순금이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순금이 변했어요. 순금 변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순금은 안 변합니다. 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의 축복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다 하나님 배반해버린 거예요. 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요, 자, 4절부터 4절. 4절. 자, 시작. 아멘. 젖먹이가 목말라 했지만은 젖을 먹일 자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의 혀가 말라졌지만 떡을 뗄 자가 없어. 떡을 뗄. 입청자 말랐지만 떡을 뗄 자가 없어요. 다 답이 없어가지고요, 후대가 다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그래서 한국 교회도 지금 저 유럽 교회처럼, 저 미국 교회처럼 다 메말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후대를 위해서 뭡니까? 왜 울어야 됩니까? 이 젖을 먹어야 되는 젖 먹을 자가 없고요. 정말로 입청자가 다 말라붙었어요. 그리고요, 떡을 뗄 자가 없어요. 복음을 전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답을 줄 자가 없다는 겁니다. 답을 줄 자가.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한 사람이 바로 서기까지는 정말로 이게요. 우리가요, 그들을 갖다가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찾아가고 복음 전해주고요. 그 한 사람이 뿌리 내리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려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어느 날 딱 한 번에 예수가 그리스도 알아놓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자꾸 우리는 끝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복음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를 심어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여러분과 내가 제자의 눈물을 어떻게 우리가 눈물을 흘려내겠습니까? 여러분은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되고, 후대를 보면서, 렘넌트를 보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되고, 우리가 영혼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야 되고. 왜?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순금이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순금이 어떻게 변해버렸단 말이에요. 순금이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순금이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의 축복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힘든 것이 다 잊어버렸어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지역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이제는 다 바꿔버리세요. 생각을 바꿔버리고 말을 바꾸세요. 야, 우리 가정은 세계복음의 가정이구나. 야, 우리 교회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은 정말로 세계복음 아래에서 일곱의 렘넌트같이 축복을 주겠구나. 그래. 난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보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정말로 일곱의 렘넌트처럼 한 시대에 21세기 주인공의 축복을 정말로 누리겠구나. 누릴 것이다. 이 꿈을 꾸면서 제가 우리 렘넌트를 축복 기도해주고 기도해요. 저는 그렇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자,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준을 바로 두세요. 뭔 기준이냐? 바로 여러분 하는 성경의 기준, 신앙생활의 기준, 축복의 기준. 우리가 성경의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준도 그리스도입니다.
축복의 기준도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로다가 여러분에가 각인, 뿌리, 체질만 내리잖아요. 다 되는 거예요. 각인, 뿌리, 그리스도로다가 각인, 뿌리, 체질 내리는 증거가 뭐냐? 여러분들의 입에서 창조적인 말, 복음적인 말, 남을 살리는 말을 한다. 그러면요, 그리스도로 각인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다가 뿌리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다가 체질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뭐 할 때? 각인, 뿌리, 체질 내려오고 있다는 거 증거가 여러분에가 창조적인 말, 복음적인 말, 긍정적인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가인 자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되는데 완전 복음 속으로, 완전 기도 속으로, 완전 전도 속으로 들어가면은 되어지는 것이다. 이 축복으로 들어가면 돼요. 오직 복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오직 그리스도 한 번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다 그리스도로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한 분 가지고 만족하고 축복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이 언약 붙잡고요. 진짜로 가장 가치 있는 눈물 아무 때나 막 질자고 흘리지 말고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만을 영원롭게 하며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슴 속에 이 복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언약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최고 축복받았습니다. 하나님께만 최고로 영광 돌리도록 도와주시고 축복 나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절을 이어서 준비한 내용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